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성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정성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구절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전체의 특별한 구절은 바로 지금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또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하여 어렵고 난해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빗대어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갈등이 무척이나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의 배경은 이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그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올가미에 빠뜨리려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이거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기대해 왔다라는 겁니다. 즉,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군사력과 정치력,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 이렇게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편 주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는데 또 어찌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족보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메시아의 신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의 후손, 인간적인 혈통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 그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주,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여 또한 참 사람 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의도는 저들의 한계와 저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면의 말씀이죠.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돌려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우리 속된 말로 서기관들을 디싸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서기관들이 그 지위와 역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서기관들의 외적인, 그러니까 겉으로만 경건하는 척하는 그 모습을 비판하신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율법학자들은 특별히 눈에 띄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옷 하나 때문에 밖으로 보여지는 눈에 띄는 옷 그 하나가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의 속은, 그의 내면은 어떠하든지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사를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자기 높아짐을 원한 것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삼가라, 즉 조심하고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활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조차 비판하신 만큼 진리를 왜곡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매우 엄하게 다루셨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을 자기 과시나 사회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라는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이 주제에 맞게 말씀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대 성전에는요, 헌금함 또는 제무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동전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쨍그랑하고 소리를 납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부자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많은 돈을 넣는다. 쨍그랑하는 그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많이 났겠지요. 하나 가난한 가부는 두 렙돈을 넣는 모습. 두 렙돈이면 소리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렙돈은요,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로 두 렙돈은 거의 무가치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가장 크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질책에 대한 핵심이죠. 양보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 즉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드렸다라는 겁니다. 헌금의 양보다 그 헌금 속에 내 마음, 내 희생, 내 중심을 정말 담아 드렸냐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헌신, 과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참된 제자의 삶과 연결되어 온 것이죠. 자기 것을 다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삶. 좀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인가 아니면 진짜 경건인가라는 겁니다. 방금 있었던 이 과부의 2렙돈의 사건 앞에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동, 겉만 경건히 보이려는 그 모습과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하지요. 음식을 먹으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에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가짜의 경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진정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담기는 그 음식이 참으로 정결스럽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음식이 되어야 되겠지요.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은 진정성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된 헌신과 자세와 태도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진정성이 있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진정성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성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배하며 헌금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교제하며 내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